예수 그리스도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크리스 목사님 사역에 그 말씀도 함께 나누고 그러시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귀한 말씀이니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기름 부음 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7월 첫째 주일입니다. 6월은 기도와 복구, 회복의 달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그 선포의 기도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감증이 넘치는 놀라운 기적의 한 달을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첫째 주일 커뮤니엄 서비스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4시까지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11시 30분부터 교회에서 크리스 오야킬로의 목사님과 함께 7월에 우리에게 주실 성령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성만찬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재림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종말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환란 3년 반 또 3년 반 해서 7년 동안의 환란이 있고요. 대환란 성도들이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살아있는 민족들의 심판이 일어나고요. 다음에 천년왕국이 일어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백보자 심판대에 올라가게 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이 종말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말론은 말세의 징조들이 있고요. 제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 가지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시기를 물어봤고요. 주님이 오실 징조는 사인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 방식을 물어봤고요. 세상의 끝날 끝에 무슨 징조, 어떠한 사인이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죠.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을 주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속임수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11절도 보실까요?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이에요. 그때 만일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의 시기 전에 징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속임수가 많이 일어난대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이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을 행하는 데에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많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예, 현재 거짓된 교리를 가진 거짓 교회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현재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구성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라는 표현을 쓰고 그 가라지는 불에 태울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현재 거짓 그리스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한국에 쉽게 말하면 문성명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문성명은 왜 저렇게 사실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성명이라는 그 이단 단체나 그 구성원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곡식과 가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분리가 될 것이고 그 누군가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이야기죠. 그리고 전통적 종교가 있다고 그랬죠. 전통적 종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들이 심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TV에서 보시면 터키의 그 IS가 테러범들이 하는 일들을 지금 보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쟁과 전쟁들이에요. 아,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왜 저런 그 엄청난 일들이 자꾸 증가될까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징조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거짓말쟁이는 아니시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교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교회들도 거짓 선지자의 거짓 그리스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지니 네, 전쟁의 형태들이 있을 건데요. 전쟁과 정제들의 소문들 중에서 전쟁의 형태들은 정치적 전쟁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 정치적인 전쟁들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큰 칼도 주었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7째 봉을 떼요. 예, 이게 봉을 열어요. 7째 봉이 열려요. 근데 지금 몇 번째 봉이에요? 2번째 봉이 열렸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2번째 봉이 열렸죠. 계시록 17장 넘어가는 거예요. 봉이 열렸어요. 봉이 떼어졌어요. 벌써 이해하셔야 해요. 자,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들이 또 있고요. 종교적인 전쟁들이 있어요. 예를 왕국 대 왕국들이 싸우고 그 현재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우고 이슬람 근본주의와 원리주의들이 싸우고 또 전통적인 이슬람과 싸우고 있고요. 인도에서 시크교와 힌두교가 싸우고 있고요. 정통 교회들과 기독교 종교들이 싸우고 있어요. 전통교들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카톨릭과 기독교가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전쟁의 한 부분이에요. 한 형태예요. 아시겠죠? 이 전쟁들은 영적, 육적 영역에서 전쟁이고요. 때로는 이 전쟁은 같은 왕국 내에서 내부의 위기들이 되고요. 행동의 전제들, 정부의 전쟁, 점점 격렬해지는 폭력, 강도, 살인, 강간, 이 전쟁들은 아마겟돈과 곡과 마의 전쟁에서 끝날 거라고 예언을 하고 계세요. 또 기근들이 일어나요. 자, 첫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단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라고 얘기하지 말고 마지막 때 징조라고 보셔야 해요. 두 번째로는 전쟁과 전쟁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나라가 나라끼리. 자, 대한민국과 자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과 북한이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일이 일어난다면 무슨 뜻일까요? 예? 주님이 곧 속해 오신다는 의미겠죠? 그쵸? 백두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이 열린 거니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기근들이 세 번째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데 역병이 왜 돌아요? 전염병이 왜 돌아요? 지진이 왜 자꾸 일어나요? 왜 전쟁이 자꾸 일어나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가 올 시점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이해 가셨죠?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시작. 셋째 봉인입니다. 벌써 셋째 봉이 뜨고 있어요. 예? 셋째 봉인 띱시다. 시작.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진술이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미란되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되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희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예, 식량이 부족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전에 먹을 수 없던 것들을 먹기 시작할 거예요. 기근들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악성 전염병들이 들고 있죠. 에볼라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그 기존에 발견되지 못한 바이러스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점차 심해질 거고요.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쪽으로 계속 진행될 거고요.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입니다. 넷째 봉인 띱시다. 어린 영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람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네, 사망과 지옥이 뒤따를 것입니다. 악성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지구의 4분의 1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일이에요. 다음에는 지진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진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재림은 자 마태복음 24장 7절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작. 네, 이런 말씀들은 요한계시록 말씀과 함께 보셔야 되겠죠. 또한 넘치는 불법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많은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제가 밤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표현은 아닌데요.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해서요. 어떻게 밤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법들이 너무나 증가되어 있어서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불법들이 증가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에요.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그 구의 요청을 할 때 그 누구도 그 싸늘한 마음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고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복음인지 알면서도 이 복음을 떠나게 될 것이고 또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 이단에게 빠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양심 없이 위선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거슬리기 시작할 거예요.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이런 것들, 넘치는 불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시기가 극도로 불안정하고요. 위험해질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미래 시제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대가 극도로 불안정하고 위험해지고 질 것입니다라는 것을 미래 시제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건할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분이 그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위대한 자고 우리는 큰 자입니다라고 말해도 그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부인하는 자를 혹시 보셨나요? 저희 청소년 셀 리더자가 이 말씀의 실제를 들고 저번 주에 그 두 선생님을 초청해서 그 셀 안에서 말씀의 실제를 전하며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그 선생님의 권위자가 그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팀에게 하는 말은 부인하는 거. 이단도 있더라. 조심하라. 이 아이들 이단으로 보는 거죠. 그들은 크리스찬이었고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들은 그 능력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여러분에게 오히려 이단이라고 말할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넘치는 불법들이 이 시대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주님이 곧
속히 오실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서 4절을 주목해서 보면은 점점 심해질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현재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모든 형태들의 범죄와 쾌락 형태들은 여러분 당황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넘치는 불법들에 대해서 이미 징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7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조국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북왕국이 아시리아에서 패망했고요.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흩어졌습니다. 또 AD 70년경에는 예루살렘이 파괴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성취된 예언들은 20세기 초반까지 이스라엘 독립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고, 영국의 정부의 승인에 하에 이스라엘은 1948년에 재건되었고요. 통일이 됐죠.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될 것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선택된 민족이, 선택된 자들이 다시 모으심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 그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들으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예,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2절, 또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그를 썩어지는 그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이제 저주를 제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도록 도우실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마른 뼈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따라서 추방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회복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기의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과 이런 전쟁 때문에 나의 조국을 지키겠노라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또 8번째 징조는요. 이 징조를 함께 나눌 거고, 이 징조에 대해서 제가 오사카에 비전 선교를 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신상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무쇠단 형상. 자,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제국을 의미하고 있고요.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 그리고 두 제국의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있고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도의 제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철로 된 다리는 일부는 철인데요. 그건 로마 제국을 BC 200년 전 로마 제국의 그런 제국을 의미하고 있고요. 제국이란 표현 아시죠? 그 나라를 제패했던, 왕성했던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철로 된 다리는 유럽 국가들이 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옛 로마 제국의 지방들을 말해요. 유엔 같은 것은 로마 제국의 연장이에요. 10개의 발가락들은 부활한 로마 연합 현재 상황입니다. 미국, 영국, 유럽 연합이 확정된 상태예요. 자, 바빌론 제국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가 사라졌어요. 그 시대가 사라졌어요. 메데와 페르시아 그 제국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어요. 그것은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이 사라졌어요. 그리스도 제국이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졌어요. 그것은 노수로 된 배와 넓적 다리가 사라졌어요. 로마 제국이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졌어요. 시대가 지나니까요. 그래서 철로 된 다리 일부는 진흙이었고요. 지금 쪼개져 있는 유럽 국가들 발가락들, 이 발가락들 10가지의 발가락들, 유럽 국가들, 미국, 영국 등은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다리의 형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2장 43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왕께서 철과 차진 지륵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과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다. 예, 사람이 지혜와 계획으로 유엔이나 EU가 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지와 충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의 말씀이죠. 세계 여러 국가가 연합이 존재하고 있지만 마침내 10개의 발가락으로 이루어진 유럽 연합이 EU가 세워졌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연합된 것 같지만 그들은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실제적인 지지와 충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죠. 그것을 열 발가락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은 10발가락의 시대이죠. 자,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때가 발가락의 때를 우리의 시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현재는 진흙과 철로 된 발과 발가락의 시기이며 지금의 기준은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그 형상을 깨뜨릴 시기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돌은 형상을 치기 전 휴거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휴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끌어올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국이 로마 제국의 부활한 영국이 요번에 EU를 미국이나 유럽도 이 로마 제국에 확장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영국이 EU도 요번에 어떻게 됐어요? EU를 탈퇴했죠. 예, 유럽의 그러니까 열 발가락을 단상을 칠 때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지와 이러한 것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잖아요. 이해 가신 분 손 좀. 아니 왜 영국은 EU를 탈퇴하는 데가 아니라 단상을 칠 때라는 거죠. 현재는 진흙과 철로 된 여러 나라들 발가락과 그 발과 발가락 이 발과 발가락의 시기이고 지금 다듬지 않은 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상들을 깨뜨리는 시점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지금 깨뜨리고 계신 거죠.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이죠. 이해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16년 2월 20일 날 데이비드 캐미런 영국 총리는 영국의 유럽 연합 회원국 지위를 두고 영국이 2016년 6월 23일 투표에 붙이기로 결정하며 6월 24일 날 유럽 연합 EU를 탈퇴하기를 영국 독립당에서 의회 적극적으로 추천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4%대로 나와서 영국의 유럽 연합 EU가 탈퇴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수라의 단상을 쳤습니다. 유엔도 치게 될 것이고 미국도 치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가 흩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돌의 형상들을 깨트리기 전 휴거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부가 깨트려졌지만 전체적으로 부서져서 이게 먼지처럼 날릴 때 그때가 휴거의 때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주님이 정말 오실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오늘 무엇을 할까라고 염려하실 시간이 과연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주님이 오실 때 징조와 시기들과 그런 것을 분별하라고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질 때 여름이 오는 것을 분별하듯이 자연을 보고 그 시대를 분별하듯이 우리에게 휴거의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휴거가 먼저 일어나요. 재림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휴거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 당하면 7년 대환란 이후에 우리가 그러니까 휴거 전에 우리가 올라간다고 믿고 있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이 이론적인 것이 많이 달라요. 저희는 그렇게 믿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남은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견디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순교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까 우리 봤죠? 도표에 보시면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재림합니다. 다시 이 땅에 그 순교당한 자들이나 그들을 데리러 다시 내려올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 읽을 때 우리 실질적으로 7째 봉이 있는데요. 4째 봉까지 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시기에 징조와 많은 형태들이 일어나는데 4번째 봉이
이렇게 띈 상태예요. 넷째 봉이 이렇게 활짝 열린 상태예요. 나머지 셋째 봉이 남았겠죠. 종말론과 함께 한다면 지금이 휴거의 때예요.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가 크리스 목사님의 기도 우리 같이 볼 건데요. 주님의 때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 내일은 어떤 직장을 얻을까? 내 사업은 어떻게 관련될까? 그러기에는 너무나 주님의 휴거에 가까운 때에 계신 분들이시죠. 아멘. 우리 동영상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h, you haven't seen this yet. Some of you are just beginning to, Let me show you some more. You ready for this? Okay. Which one will be simpler for you now? Okay. Go to chapter 17. Revelation chapter 17. No, let me take you to... All right. Let's begin with verse 9 of chapter 19. Take you there's some nice things there. And he said unto me, Write, blessed are they which are called un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You know, those 24 elders, they prayed to God, they talked to the Lord and said, it's time. It's time for you to judge the nations and reward your servants. And it's time. See, look, and something begins happening here. He said unto me, Write, blessed are they which are called un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Notice, they which are called un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Blessed are they which are called un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What does that tell you? These are invitees 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That means they are not the bride. They are the invitees. They are called to the marriage supper. That suggests that all the great men and women, which we generally call the church of all generations, Old Testament church and new, that there are different classes. There is the bride of Christ. Are you hearing me? Yes, sir. But blessed are they that are called un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And he said unto me, These are the true sayings of God. Move to the next verse. And I fell at his feet to worship him. And he said unto me, See thou do it not. I am thy fellow servant and of thy brethren that have the testimony of Jesus. Worship God. For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Say amen. Amen. Next verse. And I saw heaven opened, and behold a white horse. This is another white horse. There's another white horse. That's the Antichrist. But this one is the good white horse. Okay. Now it says, and behold a white horse, and he that sat upon him was called Faithful and True. Hallelujah. And in righteousness he doth judge and make war. Verse 12. His eyes were as a flame of fire, and on his head were many crowns. Glory to God. And he had a name written that no man knew but he himself. How would you like to have a name that nobody knows? That means nobody's going to call that name. Only you. And you wouldn't call yourself. Do you know what he's telling us? He's dealing with a realm of authority that Jesus has that no one yet understands. You see it? And when he's unveiled at the realm and level of that authority, my goodness. But let's see. I told you I was going to introduce him to you. That's what I'm doing now. And he had a name written that no man knew but he himself, verse 13. And he was clothed with a vesture dipped in blood.
And his name is called the Word of God. Say amen. Amen. 14. And the armies which were in heaven followed him upon white horses, clothed in fine linen, white and clean. The armies which were in heaven followed him. What is going on? I tell you. Next verse. And out of his mouth goeth a sharp sword, that with it he should smite the nations, and he shall rule them with a rod of iron. And he treadeth the winepress of the fierceness and wrath of Almighty God. Hi. Next one. And he had on his vesture and on his thigh a name written,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Oh my goodness. Do you know what's going on? He says he descends with armies from heaven. I'm going to give you the picture. Just hold on. You'll like this. Oh, there's a scripture bubbling in my spirit. Let me show it to you. Revelation chapter 1, verse number 7. You'd like it. He says, behold, he cometh with clouds. Hallelujah. Behold, he cometh with clouds, and every eye shall see him, and they also which pierced him, and all kindreds of the earth shall wail because of him. Even so, amen. You know what it's telling you? Jesus is coming back. He's coming back to this earth to set up his kingdom. Jesus is coming back. We're preaching. We're telling everybody, get ready, because Jesus is coming back. You said they've been saying it for a long time. Yes, but it's closer today than ever before. He is coming back. He's coming back. Hallelujah. He's coming back. He comes with clouds. We just read something that he came. He says he was coming with armies of heaven. Now he says with clouds. I'm trying to tell you something. The reason for the emphasis is this. We are actually coming with him. What he's talking about here is what we call the second advent of Jesus. He's coming again. But before he comes again, there will be a rapture. There will be the taking away, the catching away of the church. I know that there in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ere are many who are saying different things. Some are saying post-tribulation, para-tribulation, pre-tribulation, or the pre or para or whatever it is. But one thing is certain. Jesus Christ will sound the trumpet when he doesn't come to the earth. But that sounding of the trumpet will cause the dead in Christ to rise first. And we that are alive and remain shall be caught up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we will go away from there and not come to the earth. And we'll be away with the Lord for some time. Probably about 7 years counting on earth before we come back with the King. That's what the Bible says. And so we come with him. He's coming to the earth to establish his kingdom. Let me tell you, these nations of the world as they are today, the day is coming, and it's not far away, where they will see with their eyes Jesus Christ come to this earth to establish his kingdom. I would like to remind you of the words of the prophet. Daniel chapter 2. Let me show you something. Daniel chapter 2, let's read from verse 31. Now let me give you the background. In Daniel chapter 2, you find a man, a king named Nebuchadnezzar, a great, great king. And one day he had a dream that troubled him. And he didn't know what to do. The Bible says he called all the wise men of his realm, and the astrologers, and the Chaldeans, who were the most erudites of the kingdom. He called them in, and he said to them, gentlemen, I had a dream. He said, and I want the interpretation of the dream. And they said, oh king, live forever. Now you read it, it's all there. Okay. Oh king, live forever. Go ahead, tell us the dream. He said, no, I forgot the dream. So they said, in that case, we can't help you. He said, listen,
You're going to know who's king around here. You must tell me the dream that I had and the interpretation. They said, King, we've never heard of such a thing. You have to tell us what your dream is, and we will tell you the interpretation. And the king said, never. He said, I know y'all. If I tell you the dream, you would tell me lies about the interpretation. He said, so the only way I'm going to know that your interpretation is true is for you to tell me the dream, because I've forgotten. He said, if you tell me the dream, I will remember. And then I will believe your interpretation. Then the Chaldeans, the wisest of them, moved forward. And they said, oh king, it's unheard of. You have to tell us the dream, or we cannot help you. Nebuchadnezzar said, all right, let me tell you something. If you don't tell me my dream and the interpretation, I'll kill every one of you, and not stop there, I'll destroy all your families. Get out of my sight. Come back in a few days and tell me my dream and the interpretation. Get out. And they realized the king was right. And then he waited for a while, and he called one of his armor bearers. He said, go and kill all of them. And so they thought, what is happening? The king is so urgent. And then they said, Daniel and his 3 friends,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they are among wise men. After all, they were trained in the kingdom to become wise men. They should be killed as well. So somebody came to them and they said, hello? File out, file out, file out. He said, file out for what? I said, why? They said, the king wants to have your neck. Why? What have we done? Have you not heard it? Then the Bible says the man rehearsed the matter to Daniel. And Daniel said, is that it? He said, please tell the king to hold on for a while. I promise to tell him his dream and the interpretation. They said, you? He said, yes. And they took the message to the king. And the king said, okay. All right. What about his dead body? And Daniel called his friends,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Let us pray to the God of heaven. He revealed secrets. And the Bible says they prayed to the God of heaven. And the Almighty God showed Daniel the dream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dream. And so now we are in verse 31. Daniel chapter 2. So I just gave you all those 30 verses. Thou, O king, now he stands before the king and he's telling him the dream. Thou, O king, sawest and behold a great image. This great image, whose brightness was excellent, stood before thee, and the form thereof was terrible. This image's head was of fine gold. Watch it now. The head of fine gold. Okay, I need somebody now. I need a big one. Come. Thank you. Glory to God. Your size has paid off today. Handsome guy. Yeah. This image's head was of fine gold. The head. And this is so nice. You don't have to ask me where's the neck. All right. It's just perfect. It's just perfect. Because when I was studying those things, I used to think, Lord, well, which side was the neck? And I got my answer now. This image's head was of fine gold. Right away from here up, gold, fine gold. His breasts and his arms of silver. His belly, which is coming out now. His belly and his thighs of brass. Next verse. His legs of iron. His feet, part of iron and part of clay.
Daniel is telling the king, you saw an image, and describe the image that the king saw in his dream. Verse 34. Thou sawest, he says, you kept seeing, looking, beholding, till that a stone was cut out without hands, which smote the image upon his feet. Paul hit the image on his feet, the feet that were of iron and clay, and break them in pieces. 35. Then was the iron, the clay, the brass, the silver, and the gold broken to pieces together, and became like the chaff of the summer threshing floors. And the wind carried them away, that no place was found for them. And the stone that smote the image became a great mountain, and filled where? The whole earth. 36. This is the dream, and we will tell the interpretation thereof before the king. 37. Thou, O king, art a king of kings, for the God of heaven hath given thee a kingdom, power and strength and glory. 38. And wheresoever the children of men dwell, the beasts of the field and the fowls of the heaven hath he given into thine hand, and hath made thee ruler over them all. Thou art this head of gold. He says, Nebuchadnezzar, you are that head of gold. The head of gold represents you. 39. And after thee shall arise another kingdom inferior to thee. Remember, that was silver. Inferior to thee. And another third kingdom of brass, which shall bear rule over all the earth. 40. And the fourth kingdom shall be strong as iron, for as much as iron breaketh in pieces and subdueth all things. And as iron that breaketh all these, shall it break in pieces and bruise. 41. And whereas thou sawest the feet and toes, part of potter's clay and part of iron, that kingdom, he says, shall be divided. But there shall be in it of the strength of the iron, for as much as thou sawest the iron mixed with marry clay. 42. And as the toes of the feet were part of iron and part of clay, so the kingdom, that particular kingdom, shall be partly strong and partly broken. And whereas thou sawest iron mixed with marry clay, they shall mingle themselves with the seed of men, but they shall not cleave one to another, even as iron is not mixed with clay. No matter how they try to be together, he says it will still not happen. And in the days of these kings, are you listening? In the days of these kings, shall the God of heaven set up a kingdom which shall never be destroyed, and the kingdom shall not be left to other people. That means it will not be replaced. But it shall break in pieces and consume all these kingdoms, and it shall stand forever. "45. For as much as thou sawest that the stone was cut out of the mountain without hands, and that it brake in pieces the iron, the brass, the clay, the silver, and the gold, the great God hath made known to the king what shall come to pass hereafter. And the dream is certain, and the interpretation thereof sure." Verse 46. Then the king Nebuchadnezzar fell upon his face and worshipped Daniel, and commanded that they should offer an oblation and sweet odors unto him. Are you there? Let me explain a little bit to you. Oh. Immortal God, invisible God, immortal God, how great thou art, immortal God.
invisible God, immortal God, how great thou art. Hallelujah. Listen to this. He said, Nebuchadnezzar was that head of gold. That was the Babylonian kingdom that was there at that time. Replaced by the Medo-Persian kingdom. That was the silver. After that came the kingdom of brass. That was the Greek Empire. You say, how do you know all this? I will show you something shortly. Just relax. After that was a kingdom of iron. That was the Roman Empire. And at the last, he says, a kingdom of iron and clay. That means there's a relationship between that iron kingdom, the SY iron kingdom, and this next one, except that there are others that are of clay that are now mixed with it. And that in the days of those kings, did you notice? In the days of those kings, the Almighty God will set up a kingdom. That means not in the days of Nebuchadnezzar, not in the days of the Medo-Persians, not in the days of the Greeks, not in the days of the Romans, but in the days of the iron mixed with clay kingdom. So all those who lived during that period, if they were waiting for the end of time because they heard the prophets preach, Daniel has revealed, not in their days, but in the days of the fifth kingdom, iron and clay. There's timing in prophecy. Are you hearing me? There's timing in prophecy. Let me take you to another portion that will help you. Revelation chapter 17, from verse 7. And the angel said unto me, wherefore didst thou marvel? Why? Because he marveled at there's a woman riding on a beast that he saw. It was a frightful sight. And John marveled at what he saw. And the angel said, why do you look so surprised? Why are you astonished? The angel said unto me, wherefore did thou marvel? I will tell thee the mystery of the woman and of the beast that carried her, which hath the 7 heads and 10 horns. The beast that thou sawest was, and is not, and shall ascend out of the bottomless pit, and go into perdition. The beast that thou sawest was, and is not, and shall ascend out of the bottomless pit, and go into perdition. And they that dwell on the earth shall wonder, whose names were not written in the book of life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when they behold the beast that was, and is not, and yet is. Was, and is not, and yet is. Wonderful. Relax. Verse 9. And here is the mind which hath wisdom. The 7 heads are 7 mountains on which the woman sitteth. Are you following this? Okay. Now that's not the part I'm going to explain to you today. Now, it says, there are 7 kings. Here's what I want you to begin to see. There are 7 kings. 5 are fallen, and 1 is, and the other is not yet come. There are 7 kings. 5 are fallen, and 1 is, and the other is not yet come. And when he cometh, he must continue a short space of time. And the beast that was and is not, even he is the 8th, and is of the 7th, and goeth into perdition. Do you know what he's talking about?
He's dealing with kingdoms. Okay? He's dealing with kingdoms. It's just like when he said to, when the prophet said to Nebuchadnezzar, thou art the head of gold. After thee shall another kingdom. You remember? It says you. So he represented a kingdom, therefore. It says after you, there will be another kingdom. He didn't at that point say there will be another kingdom. He says another kingdom shall arise, inferior to you. So Nebuchadnezzar represented there his king. Okay? Right. In this case, he tells us about these kings. He said there are 7. 5 are fallen. 1 is. Let's go back there. He says there are 7 kings. 5 are fallen. And 1 is. And the other is not yet come. And then he goes on to tell us that there's an 8th one. But that we are checking out of here. And it will not be long. Getting out of here. That's what this is all about. Getting set. Getting set. That's what this is all about. Our eyes are looking up to the Son of God who's coming again soon. He's coming. He's coming. He's coming. And are you ready? He's coming. Are you ready to meet him? The Bible says the trumpet of the Lord shall sound, and the dead shall be raised incorruptible. It's going to happen. And that will not be the first time that someone was taken away from here alive. Enoch was taken away from this world alive. Elijah was taken away from here alive. Cut away from here alive. And finally, Jesus in another way. He wasn't cut away. He just went alive. And he says in the same manner that he left, he'll come back. He'll come back. When I was thinking about, we've received salvation. Christ is coming back for us. Oh, when he comes, we will go with him. Amen. What about the guy who's not ready? What about your cousin who's not ready? What about your brother who's not ready? What about your sister who's not ready? What about your wife who's not ready? What about your husband who's not ready? What about your children who are not ready? What about your parents who are not ready? What about your friends? What about those with whom you work who are not ready? What about your neighbors who are not ready? I want to read something to you. Remember this. Revelation, book of Revelation, chapter 20. Let's read from verse 9. And they went up on the breadth of the earth and compassed the camp of the saints about and the beloved city. And fire came down from God out of heaven and devoured them. 10. And the devil that deceived them was cast into the lake of fire. Now, the scripture we read, verse 9, is talking about how things are going to end up in this world. And the final battles that will be fought in how God's going to end up this whole stuff. But right after that, he shows us how they go in for this judgment. So judgment day will come. You say, how long from now? There are many things to happen before that judgment day. The one that we're waiting for, which is the very next
significant event for the church is the rapture of the church. About every significant thing that God said will happen before the rapture has happened. Are you hearing me? There's one more thing, but he didn't tell us that that should be before the rapture. But it's going to be close to the rapture. And Bible indication is that the rapture will take place before it. And that is the signing of the treaty with Israel. It is either the rapture takes place just before it, or when you hear the announcement and we are not gone yet, get ready, because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비전을 함께 타시고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문제가 달라요. 휴거와 재림의 문제는 구원과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끝난 성도들을 데려가시려고 성도 안에 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공중에 뜰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아까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일어나 먼저 일어나. 이게 동실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고 산산산채로 이렇게 들어올리고 이렇게 할 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적을 갖고 계신 거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시죠. 신실하시죠. 2번 다시 읽어보세요. 스스로 시작. 여러분의 선함과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런 건 관계가 없어요. 주님과 연합해서 휴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 몸이 뜨기 시작할 겁니다. 그분이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하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아까 재림을 맛보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말씀의 실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보실까요? 실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그분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크리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주신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야 되죠. 비록 일어날지 우리가 분별하고 점검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전진하시는 건 맞지만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9절의 새로운 번역으로 읽게 된다면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니라. 물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시기가 언제인지, 때가 언제인지, 그 시간대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그 비밀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들을 그의 종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종말론에 대한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고요. 우리들은 치유와 신선한 건강과 형통과 성공과 승리와 영광의 더 높은 삶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실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실제들을 꼭 들고 믿음으로 영적인 영역의 실제들을 우리의 삶에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을 영으로부터 보고 취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이미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은 우리에 속한 영적인 왕국, 실제들을 깨닫고 영의 세계들을 자연적인 세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셔요? 아까 크리스 목사님께서 재림을 맛보실 것입니다. 이 얘기가 믿음으로 우리에 속한 영적인 왕국의 실제들을 깨닫고 영의 세계를 자연적인 세계에 적용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크리스 목사님께서 재림을 눈을 뜨십시오. 재림을 맛보실 겁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세요? 믿음으로 영적인 왕국의 실제들을 깨닫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교제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우시고 영의 세계들을 자연적인 세계에서 적용하게 만드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거를 맛본 여러분들은 이미 휴거의 세대입니다. 당신은 들어올릴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휴거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많아요. 예? 천국에 갔다 올 수도 있고 공중에 떠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던 저의 계시가 이번에 오사카에 가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 천국과 지옥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천국을 데려가면서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 좀 해줘라. 지옥이 있다고 좀 전해줘라. 내가 속히 올 거라고 좀 전해다오. 부탁을 할 때 이 아이들에게 휴거를 맛보고 너만 오지 말고 다른 일들도 함께 좀 와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이걸 책을 내야 되나 간증문을 내야 되나 좀 귀하긴 하다 이렇게 여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너만 올라오지 말고 너만 이렇게 영의 세계를 깨닫고 영의 세계의 실제적인 자연적인 세계 이렇게 이루어질 거니까 넌 이렇게 이루어질 거니까 너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친구 좀 도와줄래? 라고 이들에게 부탁하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오사카에 가서 계십니다. 오사카에서 저를 영혼육을 흔드시고 아직 휴거를 맛본 분들도 계시지만 맛보지 못한 분들을 향한 저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왔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모든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실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실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실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맛본 그것은 실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10번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게 먹이십시오. 단호하게 먹이십시오. 시작. 성령님께서는 실제의 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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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곧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들, 휴거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보는 실제들에 대한 우리의 영의 반응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휴거를 곧 보게 될 것입니다.